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굿뉴스 복음과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1, 2장에는 복음이 어떠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 3장, 4장을 넘어가면서 복음과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 이후 5장 6절 넘어가면서 6장까지 뭘 쓰고 있냐면은 그럼 니들이 복음의 이 희소식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그리스도인 믿음의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이제 어떠한 그 이 마음이 뭐라 그럴까 이 각졌다 그럴까 하여튼간 좀 뭔가 이 고지식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렇게만 해야 돼.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이 강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사놨는데 그게 이제 그 가운데 딱 이렇게 우리도 가운데 이게 있잖아요. 정확히 가운데는 아니지만 가운데 있잖아요. 십자가 앞뒤에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거의 이제 일치되어 있는 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운데다 놓고 옆으로 이제 새로운 오신 목사님이 옆으로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왜 옮겨놨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아수라장,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굉장히 어지러웠던 그러한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복음은 이게 어떠한 보이는 육신적인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조그만 걸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거나 이게 오래 저기 원래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보다 이 눈이 떠야 돼. 영적인 눈 쪽으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 지방에는 1차 전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그런 지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와서 전하는 그런 복음들을, 그 율법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성경을 가지고 전할 때에 이게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많이 헷갈린 거예요. 헷갈린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올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3장 14절의 말씀은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그 아주 굉장히 단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읽혀지고 외워지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말씀을.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은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암송하는 부분들이에요. 왜 이러겠냐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아주 굉장한 이 복음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주는 우리에게 믿어주는 이 확신이 이걸 보면 우리가 20장과 20절과 21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마음의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한번 이제 20장과 2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야, 너희들은 좀 확신을 갖고 살아.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확신을 가질까? 라는 그러한 우리 질문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내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내가 인간적인 내 삶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야,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 못 박습니까? 아니잖아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꽝꽝꽝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왜? 나는 더 나쁜 놈이니까. 나 때문에 주님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나도 거기와 함께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들을 내가 망각해버리게 되면요. 나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확신을 하면 남 살자는 거야. 눈을 딱 떴다. 그래, 난 죄인이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지?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새벽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항상 주님에 죄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확신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는 확신을 내 마음 가운데에 새기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떠한 이 마음의 가짐을 갖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 주보를 보게 되면 주보의 제목이 내가 사는 것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다 쓰지 여기 짧게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만 썼는데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무슨 믿음 안에 어떠한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다시 험쩍 여기서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에 막 새겨 넣어야 돼. 그거 잘 안 믿어지는데요? 잘 안 믿어지지. 그냥 처음부터 보통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신앙 체험을 확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바울처럼 보는 그러한 일이 없는 이상은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스스로가 자꾸만 그렇게 되뇌야 돼.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해야 돼. 이게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방종하는 삶을 산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뭐냐면 방종이야. 무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종된 삶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은, 그냥 대충 살지 캄보디아 사람들,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이제 감옥에 있는 거 끄집어 갔다가 놨다가 방면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간대. 미친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거기 뭐 하는 데인데. 보이시피시에서 남의 돈 뜯어먹는 데 아니야, 거기가. 그 깡패 같은 놈들, 그런 놈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조정받는 게 그게 좋아. 돈 얼마나 버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갖다가 그냥 돈으로만 보고 앉아가지고 그 마귀 새끼도 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함부로 망가뜨립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존귀한 자를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만들었는데 바로 우리를 만든 건 나를 만든 거야. 그 나라를 갖다가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그렇게 써먹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존귀함이 없어.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지를 그들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확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야. 이 믿음이 내 안 가운데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21절 말씀 가운데 은혜라는 말을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는 것, 선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패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야. 이런 확신을 내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뜨겁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식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방종된 삶을 통해서 그냥 대충 살아간다고. 초점이 없어. 초점이 없으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뭐 할지도 모르지. 초점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뭐 할지도 모르고 산다고. 대부분 저도 좀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서 내가 살아가야 할 초점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보다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 나를 지금도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 이런 것을 항상 되뇌인다고.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맞춰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절에 있는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라고 말하시는, 박혔느냐 하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정적으로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것이 율법 가운데 있으면 율법은 그냥 뭐 갖다가 동물 갖다 바치고 그냥 뭐 율법적으로 이거 하고 저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위하여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확신으로 다갈 수 없어. 누가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확신이죠.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3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서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걸 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깨어나야 한다는, 깨어난다는. 여기 보면은 3장 1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건 약간 좀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실수한 거 아닌가? 왜 그런 멀리 있는 사람들이 편지하면 위로하고 좀 지켜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되는데 여기다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안 보고 확 팽개쳐 버리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이 문장을 쓴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생활 속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고 있는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교회 가운데 하는 일들이 자기가 지금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지금 몰라.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보게 되면 무슨 뭐 사무총이나 보게 되면은 의장! 해가지고 말이야. 이건 뭐 어떨까? 이거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왜 이거 선풍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선풍기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세상 속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괜히 화를 내고 막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에는요, 율법적이냐 아니면 복음적이냐 이것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이 뭐냐면 아까서 우리 2장 20절에서 2장 20절에서 말한 똑같은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가운데는 아마 이제 유대인도 있을 꼭 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실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걸 그들로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은 누군가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너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니리 좀 봤지? 들었지? 너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분열만 일으키고 말이야. 어? 율법 그거 그냥 잘난 율법 갖고 막 이거 좀 저거로 따지기나 앉아 있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예뻐서 이렇게 뭐 너희들을 꼬드겼냐, 이렇게 좀 꼬이더냐, 꿰더냐 그렇게 말하죠. 이 꼬인다는 무슨 꿰더니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사단이가 아담에게 나타나서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질 것이다라고 깨는 거, 이 깨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고 나 같은 바보 같은 너희 무슨 그런 그렇지 뭐 이래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비하시키고 괜히 옆에 사람 보면 심이나 걸고 앉아있고 예? 그 목사님 보면은 목사님 오늘 또 설교 준비 또 보니까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제대로 못한 이런 거나 평가하게 앉아있고
그리고 하여튼간 시험될 만한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행한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사단 마귀 새끼들이 잠깐 침투하는 거야. 침투하는 거라고. 왜? 당신을 사단의 먹이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의 쫄기로 만들기 위해서 막 그걸 끌고 가는 거라고. 지금 갈라디아에는 지금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깨드는, 누가 너를 깨는 거야?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이 너희들을 올가매고 포로 만들고, 내가 망상하고 있을 때 그쪽으로 쏙 들어와버린다고. 내가 미워할 때 거기에 더욱더 미워하는 마음을 쏙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파탄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자기를 갖다 피하시켜서 그냥 대충 살아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사단의 꾀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쭉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성령이 율법으로 온 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믿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우리 심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영혼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쪽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담아드리고 이것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헌신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짓거리 뭐예요? 서로 분열하고, 그렇죠? 손가락질하고, 자기 비하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복음, 믿음의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딱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그들의 생활하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을 쑥 집어넣어 보니까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것을 싹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이것들을 이렇게 쭉 가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미치겠느냐? 야, 내가 왔을 때 껑충껑충 뛰면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뭐 또 각종 은사를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있다가 쭉 빠져버리니까 이게 언제 그랬냐는 둥. 이제부터 다시 그냥, 야, 너네 돈 꽂은 거 갚아. 언제까지 갚자면 너 이자가 얼마 불어날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들이 예전의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이제 이게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막 타락해 가니까 여기 보기에는 그렇게 말해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면 성령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일과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끊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의 말씀만이 뭐냐면, 야, 이제까지 너희들 이 교회 세우고 믿음 생활 차련하고 고생했던 일들, 괴로움 당한 일들 기억하지 못해? 개척교회 하면서 그냥 힘들게 또 전도해서 그냥 와가지고 예배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하지 못하냐? 그때 했던 것이 헛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일을 돌이켜보면서 성령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초창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특별히 만나주심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들은 이것이 계속적이고 힘듭니다. 이것은 그냥 뒤로 돌아서게 되면 끝장이 나버리게 되고 잘잘못으로 갈라져서 너는 죄인, 나는 선인, 막 이런 식으로 갈라져 버리겠죠. 그렇지만은 이 믿음의 사실들은 모든 것들을 아울릴 수가 있고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렇죠? 포용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축복받는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단초에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아브라함을 끌어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그 제단에 바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99세에 낳았던,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잡아 바치라니까, 제물로 바치라니까, 누가 바치겠습니까? 저부터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꽁꽁 묶어가 제단에 올려서 잡으려고 칼을 들어가서 막 손을 내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여기 얘기했냐면 16절 말씀 가운데 그를 갖다가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의로 정하셨다. 여기 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의로 정하셨다. 여기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핵심으로, 믿음의 모범으로, 믿음의 표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걸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누구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준이 될 만한 건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으로 딱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나온 모든 자들은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명령해 버렸어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면 알지어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것은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확정하는 사람들,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의로 믿음이 있는 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는 그 믿음을 통해 받는 축복을 너도 어떻게 한다? 받는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8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데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확정하면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확정됐지? 너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너도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대모석 갖다 꽝꽝 받은 거예요. 왜?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9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꽝 정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확신하고, 그 다음에 깨어나서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아버지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것을 가져야 할까. 근데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의의 믿음으로 정하여진 아브라함과 함께 믿는 모든 자들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여기 지금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운차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정말 저도 죄송하기도 하고, 어떨 보게 되면은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 살아야 될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축소가 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 어린아이들은 요새 교회 가면 볼 수 없고,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 자체가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그 위치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되뇌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봤자, 교회 가봤자 무슨 맨날 뭐 돈이나 내라, 헌금이나 하라 그러고 뭐 어쩌고. 이것도 시간도 요새는 없어. 이렇게 바쁜지. 그냥 대충 뭐 인터넷으로 보는 그냥 TV에 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땡 하고 이제 놀러 가고. 이러한 패턴으로 바뀌어져 버려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맥이 빠진 것처럼 쭉 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우리의 확신과 깨어남과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한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을지 믿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죠?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주의 축복 속에서 넘쳐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5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윤택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곡식들을 많은 우리에게 그러한 재물을 주셔서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에 외치고 노래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시편 69편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정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결정하겠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잘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 복이 무슨 뭐 재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명예로 다가올 수도 있고 나의 어떠한 세상적인 이치로 다가올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 복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내 안에 올 때 우리는 이미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구속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뭐 살아가는 게 그냥 돈이 많이 많아도 에휴 행복이 뭡니까? 이렇게 이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지. 에이 뭐 대충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나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야. 세상 가운데 탁월한 자 예수가 이 땅에서 탁월하신 분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세상에 어떤 천사보다 나았고 모세보다 나았고 그죠? 아브라함보다 나았고 모든 것보다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내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어. 나도 그분과 함께 탁월한 자로 이 땅에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뒤집힌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믿는 자들은 복을 준다. 우리 마음의 확신과 깨어남과 이 하나님의 확정하심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